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들을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나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아멘. 네. 강두순 목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세 분이 잘 지냈네. 세 분이.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죠? 응? 주식만 투자하는데 막 투자하는 것보다 올라가고 사업 하나 차렸는데 막 하루에 뭐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벌어. 그럼 얼마나 좋겠냐고요. 응? 인생이 참 그러하지 않습니다. 공부만 했는데 그 공부만 한 것만 답이 나와. 얼마나 좋겠냐고요. 내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말만 했는데 다 사줘. 얼마나 좋겠냐고요. 인생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네.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내려가는 길이 있고 또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또 내려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읽었는데요. 바울이 또 이렇게 고난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고통의 시기를 이겨라라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그 고난을 해결하십니까? 나에게 찾아온 고통과 고난을 잊기 위해서 또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찾는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내게 감당 못할 일들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랬을까? 그 힘든 시간을 왜 혼자 감당해야만 했을까? 부모님이나 아님 전문 상담가나 아니면 나보다 인생을 더 산 다른 이에게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달했으며 아니면 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말을 하지 않았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인 혼자 감당하기 힘들 때
주위 여러 사람들에게 솔직한 심정으로 털어놓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아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통과 고민을 위해 함께 기도한다면 감당 못할 시험은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하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말을 하고 싶지만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그 말을 못해요. 또한 친한 친구에게 말을 하게 되면 또 그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할까봐 시원하게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 친구들을 찾아가서, 또한 내 인생 선배에게 찾아가서, 또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또한 지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한 고난과 고통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을 100% 해결 못하지만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또한 정신건강, 또한 상담사에게 찾아가 상담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고통당하는 일들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다른 사람과 함께 상의하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고 해결하고자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찾을 방법을 생각해 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방법을 찾으십니까?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여러 사건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사랑했던 어머니가 갑자기 지난 여름에 암에 걸리셨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또는 아버지는 아주 좋은 분인데 구하는 일자리마다 번번이 실패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목사로, 선교사로 나간 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이웃들의 칼과 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가 싶을 것입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하였지만 이것보다 더 감당하기 힘든 많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왔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좋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재앙을 내리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고난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누구를 들어요? 욥을 이야기하죠. 욥도 같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을 잃게 되죠. 재산, 가족, 건강, 이웃. 또한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욥은 흠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고 죄를 볼래야 볼 수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거예요. 욥은 아들 7과 딸 3이 있었어요. 욥은 동방의 으뜸가는 제일 가는 부자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시험해도 된다는 허락을 하게 됩니다. 단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지시하죠. 욥은 감당 못할 고난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원망하였습니다. 계속된 사단의 시험 속에서 자신의 모든 재산, 자녀의 죽음까지 욥은 자신을 원망만 합니다. 단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아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는데 본인을 원망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궁금한 건 도대체 하나님은 욥의 재산을 몰수해 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자녀들을 죽이면서까지 시험을 허락했냐 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2절 3절을 보면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도저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다라고 욥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평생 원인조차 모르는 고난이 겹치게 마련이라는 것이 욥기의 주제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것이 믿음의 성숙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 읽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점금같이 나아간다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욥이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평소 믿음대로 행한 고백인데요. 욥기의 주제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은 분명히 자기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 길의 끝은 물론 시작과 과정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확신하는 것은 어쨌든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점금같이 믿음으로 바뀐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결론도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고 알려고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점금같이 변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고난 이후에 해피엔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20년 전에도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에요. 10년 전에도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기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1년 전에도 아니 저번 달에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어떠한 고통도 이겨낼 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담대히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못마땅히 여겨 관원들과 군중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돌로 쳐 죽이자는 것입니다. 바울을 어떻게 해요? 돌로 치게 되죠. 돌로 친다는 게 큰 돌, 작은 돌 사람에게 던진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돌을 맞아 쓰러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죽은 사람이니 그냥 성 밖에 연고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인 그 장소에 버린 거죠. 죽었다면 장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면 장사를 지내지 않고 죽은 사람을 그냥 성 밖으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우리가 저번에 읽었던 14장 11절에 보면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바울이 행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앞 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누구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을 고치는 일이 있죠. 그것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누구라 불렀습니까? 12절에 바나바를 제우스라고도 했고 또한 바울을 뭐라고 했어요? 헤르메스라고도 불렀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지체장애인을 일으켜 세웠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제우스라고도 하고 헤르메스라고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우스라고도 하고 헤르메스라고도 불리우는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 했는지가 의아해한 겁니다. 이렇게 불리우게 된 루스드라에 전해오는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한때 신들의 왕인 제우스와 그의 대변인인 헤르메스가 허름한 나그네 차림으로 그 어느 한 성읍을 방문하여 음식을 구걸을 했다고 합니다. 구걸을 한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어느 한 사람이 그들을 잘 대접한 그 사람의 소원을 성취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이 사람의 말로 이 장면에까지 전설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루스드라를 방문한 바나바와 바울이 안진뱅이인 지체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했을 때 그곳 주민들은 누가 왔다고 생각했을까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방문한 것으로 믿고 그들을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다라고 믿고 그들을 숭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나를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를 거부했을 때 루스드라 주민들은 크게 실망하였고 이런 실망한 주민들을 유대인들이 설득하여 돌로 치게 하는 장면이 오늘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친히 몸으로 겪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다는 겁니다. 돌에 맞아 쓰러진 바울을 성 밖으로 던진 그러하여 제자들이 바울을 찾아가게 되죠. 바울을 둘러섰습니다. 기절해 있던 바울은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속 전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죽음도 불사하고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루가 지나 동역자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 어디로 떠나요?
더베로 떠나게 되죠. 성취하는 몸으로, 상한 몸으로 끝까지 하나님을만 바라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들을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1차 전도의 완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음이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고 믿음을 지키라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이 천국 입성에 필요한 기본 티켓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천국 입성의 티켓을 발급받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결과로 치러야 하는 통과 의례겠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은 믿는 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일깨워 주셨다는 거죠. 믿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어디에 속했다고요? 예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예수님 안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일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환난이 언제든 찾아오니 뭐라고요? 믿음을 굳건히 할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교인들을 교회에 이끌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 이들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들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본질입니다. 바로 교회를 분리하고 교회를 개축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도자를 세운 후 어떻게 하였습니까? 금식을 하면서 또 기도를 하고 또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한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를 바라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게 하였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였다. 사람을 의지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성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그 두 사람은 시비디아 지방을 거쳐서 밤빌리아 지방에 이르렀고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안디옥이라면 이쪽이 비시디아 지방, 이쪽이 밤빌리아 지방, 여기가 버가. 계속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저자인 누가는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하고 있어요? 26절 말씀입니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왜요? 거기가
파송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들은 이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교란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내 능력, 내 방법, 내 열정,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모든 일을 맡기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역사하는 대로 순종하며 움직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선교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듯 선교는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지 사람의 방법대로 움직이면 쓰러지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27, 28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대장정을 마치고 그들을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와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전도 여행에 보고를 하게 되죠. 전도 보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보고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27절, 28절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에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를 위해 파송해주고 기도해준 교회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였는지 간증하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일들을 헤쳐나간 것들을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보고 하나하나가 감동이었고 보고 하나하나가 눈물 바다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기적을 이야기하며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다고, 또한 기도하였더니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간증하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을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실로 놀랍고 위대하다고 소리치며 환호하였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은샘교회도 선교사님들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을 거쳐가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러한 우리 은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고프고 소외된 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고통의 시기를 이겨 승리케 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의 시기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